잠깐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한 예수를 닮아가고자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걷는 과정 속에서의 아픔과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하루 시간들을 주님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모든 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체험함을 통하여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허락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 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세기 12장 말씀, 특별하게 10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는 자손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면 너무도 좋았겠지만 비전이 먼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먼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은 바로 기근이었죠.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조금 몸을 붙여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 기근을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좀 내가 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머리를 굴려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도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나의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서 당신의 나의 목숨도 보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길이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꾀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정말 누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아내 누이 사레가 너무도 아리따운 여인인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물질을 주고 재산을 주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잘해 주었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 꾀가 잘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라는 것을 그 뒤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잘 쓰고 꾀를 잘 써서 모든 것을 다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인간의 짧은 지식과 계획은 다 허투루 지나가게 될 수밖에 정말 다 쓸모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깊이 먼저 개입을 하셔서 이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는 여러 가지 그 재앙 때문에도 그랬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객들이 다 이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종종 있다라기보다 정말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일들은 너무너무 큰 것, 내가 정말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의 대다수의 것들은 기도하는 것을 그냥 건너뛰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바로바로 결정을 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이 결정을 내리고 또한 말을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거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 되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옮겨서 그 가나안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손들을 축복해서 너희 집안이 정말 커지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축복의 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은 너무도 기쁜 길, 감사의 길이 되겠구나. 얼른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떡하니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커다란 놀라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 그 비전이라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그 비전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하였을 때 갑작스럽게 주어진 그 축복,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혹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훈련이었던 이 기근에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도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었던 기근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이제 내가 이집트로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여기에서 우리 자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아랫나라 동네에 좋은 큰 나라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조금 식량들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겠지. 그 순간에 생각했던 것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방법, 하지만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마 정말 내가 전략을 한번 잘 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을 참 잘했다. 스스로를 아마 뿌듯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리를 썼던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속내는 금방 탄로가 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탄로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소명이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도 기쁜 일이 되겠죠. 하지만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우리는 수없이 정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내가 비전을 허락하였고 내가 소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 비전, 그 소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전략 한번 잘 짰다. 내가 잔꾀를 한번 잘 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으로 들어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비전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때에 내가 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 기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 내려가게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내 사례가 너무도 아리따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꾀가 통하면서 자신의 꾀로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쭉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멈춰서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에서의 삶이 평화로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아내 사례를 그냥 누이라고 평생을 속이고 바로에게 바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겠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아브람이라는 이름만 남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그래 너가 네 머리 쓰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평생 네 머리 굴리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놔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멈춰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이루어지지를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다르면 그 길 막히는구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고 판단을 해가며 나아갈 때 그 순간에는 정말 좋은 판단과 같고 그 순간에는 좋은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결정이 아니고 또한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멈춰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되돌이키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역시나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였던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실수를 너희는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있으시고 또한 꿈이 있으시고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소명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 그거는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바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잘 아는 것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손에 완전 붙어 있는 것처럼 익숙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물어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가다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결과가 좋게 일어나면 역시 내가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저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내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허락되어진 훈련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빠르게 취득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었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짧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떨 때에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광야의 세월이 40년이나 될 만큼 그 짧은 거리를, 정말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는 일들을 경험하지 말라는 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짧아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대할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루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짧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면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 상처 주는 말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게도 하시고 가기 싫어하는 길을 나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습관을 자꾸만 누르고 자신의 자아를 자꾸만 눌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24시간을 꾹꾹 채워 쓰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니까 오늘 나에게 이것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시간을 써야 하고 노력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감당하게 되었을 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특별한 하루,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 선택해야 할 일, 결단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순간에는 한보, 일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3보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휴식과 쉼이 된다는 시간을 생각을 가지면서 근시안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며 판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기근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움이 결단코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인 줄을 저희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날마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이 때로는 찔림이 되어도 그 찔림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도구로서 삼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였던 나의 습관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속에 조금씩 담겨져 있는 나의 의와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제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또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